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당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녀에게 합당한 절제와 경건 등을 가르치라고 하죠.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젊은 남자는 신중하도록 교훈하라고 합니다. 또한 종들에게는 순종과 신실성을 가르치라고 말하죠. 디도서 2장부터 이제 성도의 양육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지도자 사역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종류의 유형의 성도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어르신들이죠. 이제 노인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이 2절부터 5절에 담겨져 있죠. 바울은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 경건, 근신을 가르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에게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헐담하거나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말하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도록 교훈하고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목회자 자신이 범사에 본이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종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대략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16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목회 서신으로서 각각 목회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서, 즉 기존 교회에 부임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디도서는 바로 이제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제 개척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오늘 디도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고유한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당시 교회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복음과 연결되어 윤리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검증된 확립된 교훈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담겨져 있는 이 지침들이 바로 이제 바른 교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듯해요. 1절에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역사하신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 즉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분명히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이란 이 단어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온전해질 때, 바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온전해졌을 때 사용하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른에 교훈이란 이 단어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신체가 온전해져서 신체의 모든 부분이 완전한 기능을 찾는 것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아는 것을, 바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 옳게 정립하고 가르쳐야 함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에서 일반적인 어떤 신학적인 교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늘 일치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지식적인 것만 치중하면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이 약하고, 행함만 강조하면 믿음이 또한 불확실해집니다. 이것은 동면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행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취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씨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 내가 감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의 실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안에 도전을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바른 말을 하며 또한 대적하기를 금하며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했던 이 비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성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적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늙은 남자 성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제력과 위엄,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 인내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요,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자제력도 어떻게 보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는 연약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와 연륜을 가지고 지혜 있게 서로 조화롭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에서는 나이 많은 여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와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남을 헛들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가리키는 단어는 이곳에만 등장하는 거룩함에 합당한 제사장 같은, 여사제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자세로 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덕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덕이 돼야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4절에서 5절에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며 집안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 문화 풍조상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이 모든 것들이 허틀어진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교리, 즉 영은 거룩하고 육은 퇴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떤 거짓 교사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가르침이나 혹은 이단적인 사설로 가정을 파괴하는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당시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때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애를 낳지 않고 너무나 PC주의, 페미니스트, 이 동성애, 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너무나 병들어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정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서 안에 다시 한번 거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길 소망합시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둘씩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른 교육과 합당한 삶, 그리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